오늘 오후에는 이 본문을 중심해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흔히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별 강화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지요.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결국 떠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왔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말씀이 바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7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16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5절과 7절과 그리고 16절 말씀이 다 예수님께서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요한복음 16장을 예수님의 고별 강화, 마지막 이야기, 떠나는 이야기,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이 아버지께로가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천국으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해 오시던 그 사역에 더 박차를 가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천, 자신의 천국으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보지 못하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보게 되고 승천하심으로 또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다시 보고 보지 못하고 다시 보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보지 못하고에 따라서 희비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상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근심 가운데 빠지겠고,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장이신 예수님께서 없어짐으로써 기뻐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으실 때와 같이 근심에 빠지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내가 가면 너희들을 인도할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까 그 성령이 오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포인트는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은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같이 살던 사람도 떠난다라고 하면 사실 마음에 슬픔이 오고 또 섭섭한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얼마나 큰 기쁨을 줬습니까? 근데 그 부활의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40여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떠나가는 예수님,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온 자리는 잘 표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떠난 자리는 아주 잘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커 보이고, 그 자리가 한 자리가 아니라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자리를 향한 그 마음,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근심과 또 그런 슬픔,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죽으나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으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되시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일에 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의 말씀이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 일이다라고 하시는데, 세상을 대한 책망,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책망인데, 어떤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죄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한 그것을 그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라고 말하죠. 그 메시아, 구세주를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세상이 일부러 영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아무튼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의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고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도록 하는 일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자의로 사람이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여 주시는 그 역사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이 일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야 되죠. 하나님의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영순위가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합동작전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에 대하여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신 바로 그 영원한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의, 그리고 죄인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루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게 뭐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제가 의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누가 그 일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가신 그 사실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신 의입니다. 의. 그 의가 바로 참된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신칭의. 잘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그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2절 또 로마서 3장 30절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없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의. 예수님이 그럼 누구냐? 하나님과 사이에서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롭다 이렇게 주는데, 이걸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의인이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 의인은 누구의 의였습니까? 예수님의 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전가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데 세상을 대하여 하실 그 책망이 어떤 책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외에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론과 사상과 그리고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외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다른 방도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에, 이 진리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의롭게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이론, 다른 어떤 사상, 다른 어떤 철학,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공로, 그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그건 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더 다른 길로 가게 할 뿐이죠.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신 이 완전한 이 구원, 이 의, 이것 외에는 다른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확실하고 확고한 그런 바탕으로 그리고 큰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죽으심 또 부활과 승천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사망의 왕노릇 하던 자, 곧 사단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사단을 심판했다. 그 사단을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말 것을 깨닫게 하고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게 하는 우상 숭배, 귀신 숭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책망들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종노를 하지 않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은 사실상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사도행전 19장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시는 그때부터 이제 야단이 난 겁니다. 우린 이제 끝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맞닥뜨린 이 귀신, 마귀는 벌벌 떨면서 우리의 때가 아직 아닌데 예수님 오셔서 왜 이러시냐 하고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이 귀신들의 모습, 마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같이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철퇴를 맞아 산산조각 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런 사단의 종로를 할 수가 있는가? 성령께서 오셔서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산산이 조각났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사단을 명령하여 쫓아내고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고 하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귀신을 보고 떨 이유가 없고 사단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산산이 조각났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사단은 결박되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여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탄의 모든 거짓과 속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사탄은 깨어졌습니다. 사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이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저 미국에는 사탄 숭배 종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사탄의 그림을 그려놓고 사탄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그런 사탄의 종로로 다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외에 여러분 사탄이 역사에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미신을 따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산에 가도 두려울 게 없고 바다에 가도 두려울 게 없고 저기 다른 어떤 광야에 가서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것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더욱이 심판을 이미 받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함께 영원히 심판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낼 성령이 오면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 외에 다른 의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이미 심판받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실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명확하게 성령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더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의 외에는 다른 의가 없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심판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외에는 영광을 받으실 리가 없다. 경배를 받으실 리가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더 확고하게 여러분 붙들어 매시기를, 그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할렐루야. 성령님 더 충만히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내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